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게임이나 전쟁 또는 영화 같은 곳에서 등장할 만한 대사인데요. 이것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미사일이 발사되어서 이게 막 날아가고 있을 때, 또는 거대한 쓰나미가 막 올려올 때 큰 상황판 앞에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부산스러운 이 위급한 상황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못 막겠다, 빨리 시민들을 대피시켜야지 라고 하며 긴급 문자도 보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 위험 상황이라는 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위급함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다지 연결성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 발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긴급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 같은 사례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별다른 긴장감 없이 평안하다 할 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앞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병 이하의 급식 기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읽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친 이 상황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는 이 큰 상황을 놓고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기적은 전무후무하게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일이고,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역시 에이, 이런 게 어딨냐 라고 할 만큼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너희들은 배 타고 가라 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난카세는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3인칭 부정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보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마치 우리는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얘들아 빨리 움직여야 해 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서두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분리시키셨고 너희는 빨리 저기로 가라고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조금 쉬기를 원하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의거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해산시킴으로써 지금 군중들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아시고 이 군중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산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해산시킴으로 인해 군중들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 그 파악을 회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지금 앞서 벌어진 병자를 고치시고 급식 기사, 이 큰 기적의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분의 제자야,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마치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듯 즉시 그 무리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요즘 총선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시면 정치인들은 이제 어디 앞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당 대표 같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혼자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옆에 뒤에 올망동망 막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화면 뉴스에 자신이 같이 나오기 위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딘가에 나 이런 사람이랑 사진도 찍었어, 나 인터뷰도 했어 라는 것으로 자신의 인기나 또는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언제 어째 뉴스를 보면 나도 그 화면에 등장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잘 얘기해서 이 일을 내가 하게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오병이의 급식 사건만 보더라도 5천 명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겠죠. 이제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선망의 눈빛을 보내며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면 제자들이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저 같았으면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으쓱하고 일명 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밍이며 목이 고자질 위험이 가장 큰 때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런 대접도 받고 야, 나름 할만하네, 좋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분도 좀 낼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느슨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절대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즉시 분리시키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이러한 일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라고 하시지 그 도구들에게 칭찬은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 일의 원천은 본인에게 속해 있음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이 고다지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가장 근원적인 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자 우리를 실족시키는 가장 유용한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센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단어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99%가 아니라 100%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병자가 아무리 애원하고 예수님께 매달린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치유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지분은 단 0.1%의 가능성도 없으며
만약 주님께서 미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며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공동체와 더불어 살지 못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빛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찾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부정이 사라졌고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인침을 받은 것을 제사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 말인즉슨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땅한 정결 예법을 따라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증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전파하라라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할 수도 있죠. 너무 기쁘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실컷 누군가를 위해 힘을 써줬는데 아쉬운 소리는 저한테 하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 일을 위해 애써준 사람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너무 속 좁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신다면, 말라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분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지 우리의 지분이 단 0.1%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병고침이라는 일회성으로 끝날 은혜가 아니라 병의 고침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드렸더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참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뒤처지는 거 싫어하고 자기 공으로 돌리지 못하면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잊어버렸나 보지 라고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그 당사자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쉽게 수락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공을 오로지 본인이 잘 차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참 안타깝죠.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라 한다면 이 중에서 일부만 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성의 표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을 계속 나의 편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참 이것이 그렇게 어렵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영광 또는 우리의 회개의 뉘우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좀 숙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희 앉고 서는 것, 그리고 일상의 수고함, 이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해야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11월부터 참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해 더 예민해집니다. 안 아픈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젠 잘 때 휴지를 옆에 두지 않아도 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휴지가 옆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것을 치우지 않아도 이제는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허용하신다는 것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픔을 허용하셨을까?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다 보면 대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도다, 이 말라기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왜 내게 계속 복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대목일 텐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염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라는 표현을 통해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예법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큰 무리에서 강제로 분리시키셨는지, 강제로 배에 태워서 보내셨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공로들은 예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되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앞에 서 있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뽕이 이만큼 생기고 어깨가, 목이 굳어진다면 이미 거기에서부터 위험 신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기분에 도취되지 않도록, 이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아예 그 상황에서 분리시키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합당하게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잊고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것이라 할지라도 마땅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일부 설교 때 비슷한 맥락으로 일부를 다루었었는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에페프스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무리들이 막 몰려올 때 그것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 함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장소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으로 향하신 것은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 틈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던 갈등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간구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인간의 예수로서 감당해야 할 이 어려움에 대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바람을 기도하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자들이 즉시 이 장소를 피하게 만들면서 우쭐거림이나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즉시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측은 바로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첫머리에는 오로지 이 영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전제를 깔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문제나 죄사함의 문제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처음과 끝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만 너무 그 기도에만 심취한 나머지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계시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과연 우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셔야죠 라는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칭찬받고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으로 조금만 밀어주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토대로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단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작정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상하는 사단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작정서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현실을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전 보다가도 그냥 인터넷 창을 꺼버리고 싶습니다. 도무지 좋은 뉴스라고는 단 한 줄도 보긴 어렵거든요. 그럼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이정우가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야구를 보시는 분들이야 와 하겠지만 뭐 안 보는 분들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홈런을 쳤다고 얘기를 하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관심 있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것 면에서도 우리는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새 단장 프로젝트를 위해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던 창업 대표들도 이미 사업을 접은 이들도 있고 다시 재취업하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현실을 놓고 보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당한 이유와 납득이 될 만한 환경이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조금 더 보너스를 받거나 지금 내 일이 잘 풀리면 뭐 지금 당장 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또 할 기회가 있겠지 라고 다음을 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 1승, 사단 1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야,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만큼이나 결단하고 헌금을 하다니 역시 난 대단해. 내가 은근 보니까 아무개 분보다 내가 더 한 것 같은데 역시 나는 헛되이 믿지 않았어. 역시 내 믿음은 저들과 달라.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했는데 왜 아무도 내게 말이 없을까? 목사님이 내가 헌금한 것을 못 받으셨나? 기록을 못 보셨나? 왜 내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지? 누가 칭찬을 좀 안 해주나? 우리 성도 여러분,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본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그 상황에서 분리시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즐기시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절로 건너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정작 헌금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나는 중간에 이것을 나의 칭찬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올무에까지도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은 그저 통로일 뿐 이 감사와 존귀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게임은 참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기도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겸손하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혹시나 우리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우린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미리 아시고 내 길을 미리 밝히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또 다른 이런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니 왜 우리를 분리시키셔? 라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꿰매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성에 대해, 배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자유로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